기독교 인문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저서 가운데 한 분인데요. 자크 엘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소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의 본질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 본래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힘이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혹은 성도가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상실했다, 본질을 잃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는 가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거나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교회가, 이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본질을 상실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 요소도 있을 거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달라지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러한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문제점을 한번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이 배경,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뤘던 그 시기와 맞물리는 시대인데요. 바벨론이 침입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과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라에 꽤나 명망 있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대장장이, 또 왕궁에 사는 사람들, 또 꽤나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용사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역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없고 빈천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4, 5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에스겔서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의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심 단어인데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혹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하는 그 전 모든 과정과 장면들을 에스겔서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이때는 아직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이전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할 그 성전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장 3절로 넘어가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늘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어요. 자, 아까 떠나겠다고 하셨는데 살짝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입니다.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읍 동편 산에 가셨어요. 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벗어나서 성읍 동편에 머물러 계셔요. 완전히 떠나신 겁니다. 이제는 서서히 떠나시더니 비로소 완전히 떠나셨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환상으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여전히 금으로 치장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값비싼 것들로 지어져 있는 그 형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렇게 멋있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다라고 거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성전에 실상 하나님은 떠나신 장면을 봤으니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위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느냐? 자, 11장 12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준비해놨으니까.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할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결국은 떠나셨고 하나님의 떠나심과 함께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결국 침략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본질을 상실한 성전 혹은 본질을 잃은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라는 건물은 있으나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죠.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은 논리로 어쩌면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로서 앞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토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저 자신은 정작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목사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전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제 할 일을 목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삶,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우선이지 목사로서의 역할이야 뭐 훈련된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 부디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뿐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는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암울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록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서는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자, 1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하나님께서 일종의 거래를 하십니다. 니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뭘 하라고 하십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이 거래대로 우상을 버리죠. 포로지에 가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대로 이 사람들은 회복이 되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세대가 바뀌어서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읍을 이룬 이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삼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거기입니다. 거기. 즉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거기 계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신다라고 하여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보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완전히 떠나버리셨죠. 그러자 어김없이 대적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쳐서 멸망을 시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기회를 받아서 또 회복을 이루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들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겔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주일 요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되게 특히 사역 초기에 가장 많은 고민했던 게 이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청소년들은 지루한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정말 재미있게 해줘야 되겠는데 재미있게 해야 할까 아니면 성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 정말 많이 좀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예배 형태를 고집을 했죠. 토요 모임에 모여가지고 막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1시간씩 기도를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1시간씩 시키기도 하고 주일 새벽에는 무조건 제가 다 깨워가지고 막 같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정말 빡세게 예배 훈련을 막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벌써 이제 10수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돌아와서 보면 그때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예배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막 방 강제로 끌려가서라도 예배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저는 계속해서 고민이에요.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고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럼 예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나 뭐 과연 이 재미를 선택하고 또 선물을 선택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그렇다면 숫자를 불리기에는 조금 유리하겠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정답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왜 떠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뭐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벌써 좀 몇 해 전인데 뭐 지금은 아마 다르겠지만 몇 해 전에 미국에서 했던 설문조사의 그 1위 주가 뭐였냐면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고 어느 교회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설교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중시한다라고 당연히 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빠져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까를 고민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방법은 남았고 즐거움도 남고 기쁨도 남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형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구미에 맞추다 보니 사람은 몰려들었고 사람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이 시대의 교회 혹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온통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남아버렸어요. 그 도입한 것만 남아버렸다고요. 예전에는 뭐 제가 사역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OHP 이후에 이제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열심을 다해서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걸 접목시키고 막 영화도 어떻게 만들어보고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말 세속적이다 뭐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앞에 LED로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더 성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도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럼 도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쪽보다 이제 이 기능적인 것들 혹은 도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현재를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크 엘룰이 그렇게 표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건데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 우리가 백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비록 좀 우리가 화려한 것이 없고 조금 뭐 시스템이 부족하고 혹은 뭐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공한 예배 가장 좋은 교회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조금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마음밭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모실 만한 그러한 마음 상태와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만한 그런 기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내 삶의 자태를 보면 내 삶의 마음가짐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삶이 아닌 내 삶은 아닌지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초기의 그 상태와 같이 그렇게 메말라버린 심령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날마다 점검해보고 날마다 돌이켜보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 또 우리가 성도로 이름하지만 또 각종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다른 그 어떤 기능적인 것을 다 상실할지라도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